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영광이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는 무엇보다도 따뜻함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왜 따뜻함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따뜻함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십니다. 또한 그 따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날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를 가만히 보면요,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할까요? 아니면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국가적 상황과 마찬가지로 두렵고 떨리고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환경 가운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영향을 받아서 사회적인 영향, 국가적인 영향, 정치적인 영향 그런 것들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계속적으로 침식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요 무엇을 바라시느냐? 회복하길 원하세요.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회복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본질의 회복입니다. 본질의 회복. 지금 교회, 한국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나라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요 본질로의 회복이에요. 본질 회복. 신앙의 본질의 회복, 신앙생활 그 본질의 회복, 믿음의 회복, 믿음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뜻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염려 하나님 다 없애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도 해결 안 해주실 때가 간혹 있어요. 있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할 줄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은 말하는데 우리는요 그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 절박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치유하실 분은요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의 자녀 치유하실 그분은, 구원으로 인도하실 그분은요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떠한 누구라도요 우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더 무너질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한국교회 더 낮아질 거예요. 더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겠죠. 왜요? 믿음으로 바라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예수님이 다 개입하세요. 나의 삶에.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부담이 됩니까? 솔직하게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개입을 하세요. 그러면 부담스러울까요? 기쁠까요? 공존하겠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겠죠. 기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요,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난 주일날 권사님께서 넘어지셔가지고 다치셨어요. 이제 다 이렇게 식사할 때 다 이렇게 될 거예요. 넘어지셔가지고 다치셨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덜 다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붙으셨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런데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대부분 안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는 거죠. 배로 항해하는 것을 말하자면, 배로 항해하는 것을 비유를 들자면, 거센 파도가 막 풍랑이 일고 막 그런 바다에 예수님이 딱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파도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겠죠. 잔잔한 물결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봅시다.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원해요. 다시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언제나 우리의 삶은 편해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우리는 만족해야 되고,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늘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은요, 어디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는 감옥에 있었어요. 그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힐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바울의 삶에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니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권력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는 거라니까요. 정반대의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문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항상 기쁨의 감탄부어만 있는 게 아니라 물음표도 있어요. 왜 오셨습니까, 예수? 왜 내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우리의 안전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는 거요. 예수님의 계획이 도움이 되기는 거요. 오히려 힘든 일이 겹겹이 쌓여가는데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 왜 내게 오셔서 나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습니까? 이것에 대한 저의 답은요, 저의 해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거기에 우리가 동의가 안 되는 것은요,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핍박이 될 수도 있고요,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언제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늘 기쁨으로 충만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맞는 예수님을 누가 원하느냐? 내가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필요에 맞는 하나님을 불러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선물 꾸러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그 넓이를 알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로 예수님을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선물, 내가 건강해지는 것, 병에서 고침받는 것, 가난했던 내가 부자로 사는 것,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전 좋은 배우자 만난 것 같아요. 네,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요,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구원함의 믿음,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그 믿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사용해야 돼요. 믿음은요, 사용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죠? 구원을 받고 믿음을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는데,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방치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동네 한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면 1980년대예요. 그런데 그 친구 집은요, 이야, 피가 번쩍해요. 피가 번쩍해요. 딱 그 거실로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등에. 맞아요. 그때 시대는 샹들리에 있는 집은 막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었어요. 샹들리에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5개가 있어요. 가운데 하나, 양옆에, 사이드에 2개씩 해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집에 생일 파티를 간 거예요. 생일 파티를 갔어요. 그런데 제가 선물을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저는요, 생일 파티인지 몰랐어요. 그냥 상철아, 그냥 우리 집에 한번 밥 먹자 해가지고 갔는데 생일 파티였던 거예요. 선물을 안 가져갔어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 진열장이, 굉장히 오래된 진열장이 하나 있었어요. 장식장이. 그런데 거기에 아주 반짝반짝하게 닦인 접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하게 놓인 접시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놓여져 있냐? 사용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식장 보면 이렇게 딱 세워두고 밑에 이렇게 고여두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세워뒀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친구한테, 야, 저건 뭐야? 하니까 우리 엄마가 엄청 아끼는 거야. 야, 저거 그럼 음식 먹을 때 저기다 해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어? 하니까 아니, 우리 엄마 절대로 저거 사용 안 해. 그냥 보고만 있어. 그리고 시간만 나면 닦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에요. 우리도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점점점 사용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 마음의 한 자리에 그냥 장식장처럼 다 꽂아놓고 있어요. 꽂아놓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믿음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이토록 힘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이유가 그 믿음을 꺼내라는 거예요. 장식장 쪽에 갖다 놓은 그 믿음을 꺼내서 다시금 일어나, 다시금 나아가, 다시금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아주실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울타리를 깨부수고 나가기 원하십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비천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풍부에 처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을 새로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그의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흔들리는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이 빼앗긴 가운데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쁨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걸음을 예수님께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내가 그 신앙을 잊어버렸다면, 내가 내 믿음을 장식장에 쳐 박아놓은 그런 신앙이라면 여러분 꺼집어내서 사용하십시오. 예수님, 내게 주셨던 그 기쁨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사랑을 하나님 예전에 깨달았는데,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그저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도록,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뼈저리게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고, 그것이 가장 옳은 일이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더해 주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